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그 26번째 시간이고요.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제외하면 오늘과 그 다음 주 말씀을 끝으로 이 갈라디아서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대림절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겠죠. 2024년 복음에 답하는 교회,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이 강의를 시작했고, 정확히 한 해를 보내며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절기 설교와 또한 갈라디아서 강의 부록과 같은 성령으로 맺힌 예배 열매의 시리즈 설교가 있었지만, 이렇게 1년 동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바울은 당시 고대인들의 편지의 관습에 따라서 마지막 축복의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마지막 축복의 이 말씀에서조차도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편지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에 대한 좋은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했지만, 갈라디아서의 큰 문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먼저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현혹하고 선동했습니다.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몇몇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성경에 따라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늘 그래왔듯이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행위들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 속에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의인이며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눈치를 보느라 피했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곧 교회의 분열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분열을 야기시키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인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에는 이 육체만한 것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의 육체만 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겠습니까? 이것은 나름 잔인한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마취와 같은 의료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고대에서 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독특한 그들의 자의식을 만들어내는 요소였겠습니까?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 남자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 꼭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군대 이야기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고에 가도 예수님 따돌려 놓고 한국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군대 이야기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군대는 그들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그들의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자기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들었다고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힘든 게 자랑입니다. 마치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라는 말 같은 것이죠. 남자가 군대를 꼭 가야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자가 꼭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라면 징병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남자는 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와 같은 자부심, 자의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런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려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열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편을 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구약에서 기록되었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욕을 하셨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바로 행위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으로 서로 자랑거리를 삼으며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말하며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했던 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새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냥 욕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바울의 주장과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갈라디아서와 여러 서신서들을 연구하다 보니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를 수 없었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그들을 향해 경고하셨던 말씀을 바로 바울에게서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이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 따름이들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육체적인 모습들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그 전부가 아닙니까? 그것들 말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따름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속에서 찔리는 말씀들은 적당히 거르고 그저 적당한 수준에서 종교 행위 정도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티즌 중 누가 그 기사 댓글에 제발 기도하지 말라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밤 현장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감옥에 가서는 제발 예수 믿으세요. 돈만 믿지 말고.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장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난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성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겉모양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라는 직업이 저를 예수 따름이로 만들지 못합니다.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그 어떤 직분이 우리를 예수 따름이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기부하면서 교계와 사회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그것이 육체의 겉모양에 불과하다면, 육체의 자랑거리에 불과하다면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쳐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 가문과 새로운 언약을 새겨서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육체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물리적인 육체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이 껍데기와 같은 육체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될 때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때문에 왜 박해를 받았고 왜 할례를 해야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대로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유대 기독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은 비판과 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선 모독으로 저주를 받아 심판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의 십자가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유대 공동체가 더러운 죄인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할례를 강요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로 이해하며 그들은 박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받을 어떤 손해와 내가 받을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피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박해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그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박해와 주장도 예수의 십자가를 결코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적당한 타협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바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 받는 손해도, 내가 예수로 인해 받는 고난도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니 대충 좋게 넘어갑시다. 아유, 유대인도 좋고 헬라인도 좋고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피차 서로 간의 손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박해를 피하고 그들은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자랑거리를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들어 왔다라는 자랑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편은 은혜로 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서 확실히 돌아선 표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편에서 돌아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 편 만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 편을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몇 명하고 상 받고 해외여행 보내주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해외여행 보내주면 좀 이 자리가 찰려나요. 우리는 우리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리와 방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며 삶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앞선 말씀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다루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 부분에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것은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새로운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새로운 창조 세계,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했던 바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인해 성령과 더불어 사는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채로 머물러 있는 것,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야 합니다. 우린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자랑할 것이 할례를 받은 이 물리적인 몸, 이 껍데기였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우리 편을 더 불려서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지식이 뛰어난 학자였으며 율법으로는 흠잡힐 데가 없었고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에 비하면 오히려 스펙으로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이 그에게는 오물이었습니다. 바울 쪽에서 보면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스펙, 자기의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성공과 유익을 이루려는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은 내가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체감적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라 그러면 너무나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라 그러면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목걸이, 귀걸이로도 십자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총살형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총살당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총살당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목이 잘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총살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전기의자에 앉았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죽었고 예수로 살았기에 그의 이야기의 전부는, 그를 소개하는 전부는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신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자기 자신 바울을 수식할 수 있는 어떤 단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당신을 수식할 수 있는 어떤 단어도 없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예수로 인함이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인함이며,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로 인함이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오늘 죽는 이유도, 내가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예수를 위한 것이며, 나의 삶의 모든 만족과 유익도 다 떠나 예수를 위하여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이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들이 육체에 속한 것들은 아닙니까? 그래도 거짓 교사들은요, 종교성은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잘못된 것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우리의 자랑,
우리의 내세울 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 출세, 성공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의 수식으로 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사업을 해도 저는 제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사장. 네. 성직자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수식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그 찬송가의 주제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맡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찬송가에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 우리 찬송가라는 번역이 안 돼 있는 그 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4절인데요. 이 찬송은 원래 총 5절로 구성되어 있는 찬송가인데 우리나라 찬송은 4절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략된 그 절에 바로 이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온 세상에 대해 죽었고 온 세상은 나에게 대하여 죽었다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 오늘 우리들의 자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싸웠던 거짓 교사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드러나려 했던 것들, 그런 육체적인 것들, 그런 껍데기로 보이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들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를 인하여 다시 부활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의 모든 일들, 이제 모두 다 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내 자랑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준호 목사님도 오늘 함께 참석했는데요. 예전에 그 말 안 듣던 우리 준호가 저렇게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것. 그런데요,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 자랑이 십자가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역의 크기, 나의 영향력, 교회의 숫자, 교인의 숫자,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저 할례와 같은, 그저 육체에 드러난 그것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복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장애하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껍데기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려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만을 바라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창조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자랑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위하여 권한도 받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주님,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수식할 수 있는 그 어떤 언어들도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사도들의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